일어나셔서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17장 37절을 읽고 연이어서 짝수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짓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독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가장 환영하여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이후 종교 지도자들은 그 메시아를 사모했거든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사모하고 가장 환영하고 가장 받아들여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는 어땠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줄곧 반대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대의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그럴싸합니다. 굉장히 정당한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요,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저변에는 뭐가 있냐? 기득권이 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기득권. 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반대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데요, 때로는 매우 예의를 갖추어 세련되게 예수님을 반대를 합니다. 때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반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까지, 지금 누가복음을 평면적으로 보면
1장에서부터 쭉 기록되어 온 이 평면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드러내놓고 악의적으로 반대를 하던 매우 세련되고 매우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에게 마치 조언하고 충언하고 예수님을 도와주신 듯이 하면서 반대를 하든지 간에 저들의 반대를 관용으로 대하셨어요. 수용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정면으로 공격을 하셔요. 그리고 저들을 심지어 단죄까지 예수님이 하셔요. 오늘의 본문은요, 한 바리새인입니다.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식사에 초대를 한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단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심하게 반대를 받고요, 누군가에게 심하게 상처를 입고 충격을 받으면요, 그와 같은 직업이든지 그와 같은 직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싸잡아서 비난을 해요. 그리고 놀라요. 겁이 나요. 정치인들에게 당하면요, 모든 정치인들을 싸잡아서 똑같다고 말하고, 종교인에게 당하면 그 종교인이 믿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고요, 이 직업에 당하면 이 직업, 저 직업에 당하면 저 직업, 그래요. 심지어는요, 그 사람이 입고 온 옷도요, 메이커가 같으면요 벌벌벌해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요, 그 사람 자동차 아니에요. 메이커만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겁이 나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외국을 잘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집단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데 모두가 그렇다 그래요. 다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편견이 없으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드러내놓고도 반대를 당하고 매우 세련되게 아주 애절을 갖추면서 반대를 당하는 그 반대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인이고, 오늘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그 바리새인은 또 그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싸잡아서 집단적인 어떤 편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대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식사에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초대에 흔쾌히 응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조반을 잡수시기 위하여 유대인의 식사법에 따라서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반을 들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더랍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 아니라니까요. 구약의 어디에도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느니라, 그건 율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한 바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구전으로 전하여 내려오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찬란한 그와 같은 유전이에요. 그리고요, 팔레스틴에는 먼지가 많고 손으로 음식을 당시에는 먹었어요. 그러므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는 좋은 일이에요. 건강상으로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를 아예 종교적인 계율로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이종교 적용할 것 없이. 어떤 종교에서는요, 어떤 분이 고양이를 어디다가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날 그 종교의 모임을 가면서 고양이를 몰고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안에는 데리고 가기가 그래요. 그래서 밖에 기둥에다가 매놓고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어떤 분이 그걸 보고 자기 집 있는 고양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기둥에다 매놓은 거예요. 한 달 지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매놔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종교는요, 고양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고양이를 대동하고 저 기둥에다가 메어놓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것이 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구전율법입니다. 유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종교적인 계율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볼 때 너무 부당하고, 이와 같이 건강상으로나 아니하면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 중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캐논인 것처럼 강요하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시면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것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씻기의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마음속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대조하시면서 먼저 마음속에 가득한 탐욕, 마음속에 가득한 약탈, 마음속에 가득한 강탈, 욕심, 악독, 나쁜 사악함,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요구를 하셔요. 겉만 번지르하게 하고 속을 방치하는 일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성 없는 자들이 돼요. 지각 없는 자들이 돼요. 무분별한 자들이 돼요. 너희 안에 있는 물욕을 버리고 구제하면 안도 깨끗하게 될 것이고 밖도 깨끗하게 되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것이에요. 네가 가진 것이에요. 한번 합시다. 내가 가진 거, 남의 것을 갖다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구제하면 네 안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네 겉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선을 행하는 사회로 가야 될 줄로 믿어요. 내 것이에요. 내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세 가지 재앙을 지적을 하셔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화가 뭐예요? 형식주의입니다. 외식이에요. 외식.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공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도 말없이 준수해라. 제발 좀 조용하게 준수해라. 나팔 불지 말고 떠들지 말고. 그러면서 사랑과 공의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교단은요, 이런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1953년 6월 10일 제38회 호원총회 선언서에서 맨 처음 이것을 천명해요. 그런데 1953년이 뭐예요? 6.25 동란이 끝나지 않는 때예요. 우리 장로교는 애장이든 기장이든 먼장이든 이 원죄가 있어요. 민족의 동족 상잔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난 다니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가 분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쌈박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죄는 어느 누구 후손들이 반드시 민족사 앞에 고백해야 돼, 죄를. 아무튼 이 38회 호언선언서에서 맨 처음 이렇게 천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신과 지도 이념을 중요히 천명한다. 우리는 온갖 형태의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자유를 확보한다. 맨 처음 천명한 그거예요. 우리는 온갖 형태의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겠다, 형식주의를 배격하겠다, 외식을 배격하겠다. 이게
호원총회 선언서 제1항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영암읍교회는요, 바리새이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형식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화 재앙이 뭐예요? 영광만을 구하는 교만입니다. 교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회당의 높은 자리만을 원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높은 자리만 원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영광도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것으로 세상 곳곳에서 문화를 받으려고 해요. 세상 곳곳에서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뒤통수가 따가운 일인지 몰라요. 뒤통수가 두꺼우면 얼마나 두껍습니까? 얼마나 뒤통수가요, 뜨겁고요, 화끈화끈 거리는 일인지 몰라요. 이걸 이를테면 제게 적용하면 이런 말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목사지 동네에서도 목사야? 저 목사 왜 저래? 아니, 읍사무소 와서도 목사고 군청에 와서도 저 사람 목사야? 나는 그냥 영암 군민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읍민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행정을 보러 가든 뭘 보러 가든 번호표를 주는지 뭘 주는지 잘 모르지만 순서를 따라서 가서 아이고 어르신 오세요, 아저씨 오세요. 그럼 그 순서를 따라서 민원이든지 뭐가든지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 있으면 절차를 따라 가지고 민원을 신청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민원 신청해 가지고 날짜 잡아주면 뭐 와서 과장을 만나든지 군수를 만나든지 그러면 만나면 되는 거예요. 동네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내가 동민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동민이니까, 야 리민이니까 마스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서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지도자이면서 세상에서도 본인이 지도자인 걸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도자는 세상으로 내려가면 인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서 인사를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문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서 문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점한 종교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서도 자신들이 문안을 받으려고 하는, 영광만을 취하는 그 극단적인 교만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세 번째 화 재앙이 뭐예요? 속이 부패한 것입니다. 속이 문드러져 버린 거예요. 속이 부패로 확 썩어버렸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서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을 이보다도 더 엄하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을 해요. 율법은 무덤에 접촉이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대요. 그래서 무덤에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덤을 써놓고 거기다가 회를 발라놨어요. 그러니까 밤이 돼도 그 무덤이 회를 발라놓으니까 환한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이 세월이 지나면 어쩝니까? 점점 낮아져서 평장을 해놓은 것처럼 돼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내적 부패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 같은 곳을 밟고 가면서도 자신이 무덤을 밟은지를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바리새인은 부패하지 않겠지, 저 속이 문들어 썩어 있지 않겠지, 그러고 그 사람들도 부패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타가 부패한 것을 모르는 이 재앙,
이 화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재앙은, 바리새인들의 화는 외식이었습니다. 영광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교만이었어요. 심각한 내적 부패였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자기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그는 율법교사였습니다. 즉 서기관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아니 자기가 바리새인이 아닌데, 자기는 율법교사고 서기관인데 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든가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초록이 뭐예요? 동색입니다. 자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까지 모독하냐고 예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 즉 율법 교사에 대한 재앙, 화를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 한 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의 첫 번째 재앙화가 뭐예요? 무거운 짐을 끊임없이 남에게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지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짐을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들은 성경으로도 충분해요. 모세 오경으로도 충분해요. 그 율법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든지 율법 외에도 적극적인 거 248조, 소극적인 거 365조, 무려 613개조나 되는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강요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어째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하나도 그 짐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들의 두 번째 화는 선지자를 죽인 죄였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후손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의 죄악이에요. 이중의 죄악. 그토록 무고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죄를 조상들이 저질러 놓았는데 그 후손들이 회개하기는커녕 그 사실을 덮어주고 이제는 그 사실의 죄를 미워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찬란하게 미워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저들의 죄는 질겨서 단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절이 안 돼.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전 얼마 전에 저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저들이 죽였습니다. 50절, 51절 말씀은요, 성경 중에서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겁이 나서 읽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거.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구약의 첫 번째 성경인 저 창세기의 첫 순교자 아벨의 피에서부터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인
역대기의 최후의 순교자 스가랴의 피까지를 전부 다 당시에 이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그 세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두렵고 벌벌벌벌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부도났을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1945년 유엔군이 제2차 대전을 승리할 때까지 유대인들은 무려 2000년 가까이 이 죄를 담당하느라고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생체 실험에 저들이 고통을 당하고요. 그리고 1945년 연합군이 승리를 해서 팔레스틴 땅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거기에 이주케 하라고 해서 이주를 시켜놓은 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도 끊임없는 분쟁 지역입니다. 싸움의 지역이에요. 율법교사들의 세 번째 화재앙은 남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남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어. 남의 영생의 길을 가로막어. 남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그 길을 가로막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율법교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식의 열쇠를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했습니다. 천국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요. 자신들만 들어가지 않으면 될 일이로되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요,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쾅쾅 닫아버린 거예요. 문턱을 높여버린 것입니다. 이런 자신들을 향한 책망과 단죄 앞에 이제라도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요. 무시무시하게 달려듭니다. 맹렬하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예수님에게 따져서 묻습니다. 이건 묻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서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사냥하고자 예수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짐승인 양 올무를 놓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올무 정도가 아니고 총을 들고 정조준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한 말씀만 빗나가면 다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들면 정조준하는 걸로 예수님을 마지막 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요건이 중요해요. 기본기를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기초 가지고 기본 가지고 나발을 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을 잘 다지시고요, 기초를 잘 다지시고요, 묵묵하게 그 기초 위에서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람에 대한 의, 사람에 대한 옳음, 이것도 반드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도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불입니다, 불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섬겨줘야 할 대상이에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형식, 믿음의 요건을 여러분 기본으로 잘 갖추시고요. 묵묵하시기를 바라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사람에 대한 의를 꼭 중심에 두시고 신앙생활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종교적인 영광이든 세상의 영광이든 영광만을 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교만을 깨끗하게 이 사순절 기간, 이 중요한 기간에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소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적 부패를 철저하게 막읍시다. 부패한 것 중에 부패한 게 마음이요.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우리의 속이, 우리의 영신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썩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감당하지 못할지 남에게 무거운 짐 지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우리가 나름대로 한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왜 나도 지지 않으면서 나는 이리저리 자 빠져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짐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지고 가기도 버거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신 그 십자가 잘 지고 가면 할렐루야요. 그리고 무거운 짐 지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죄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 주고 약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관 보내놓고 구관이 명관이었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관이 들으면요,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경기날 일이에요. 무참하게 죽여놓고요, 죽은 이후에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화려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탄식을 하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건너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신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 교회야, 아무개 교회야. 돌을 내려놔라. 제발 그 손에 든 돌을 내려놔라. 그 무기를 내려놔라. 너희들이 든 그 돌 그대로라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아는 것처럼 내가 안으려고 그렇게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 너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거부한단 말이냐? 마지막까지 거절한단 말이냐? 그리고 성도 여러분, 끝으로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 구원의 길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해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생각한다고요. 신앙 방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요, 순진하게 하고요, 헌신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요, 막아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복 주고 잘되게 하라고 하는 것들을요, 내 수준에서요, 내 이기심으로요 막아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책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 책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책 잡으세요. 성경책. 사람 책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책 잡으세요. 사람 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이제는요, 어떤 경우에도 화를 더 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재앙을 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요소를 2021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거합시다. 소멸합시다. 깨끗하게 정리해 버립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습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무의식 중에서 이런 일들이 툭툭툭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까지를 다 근절해야 돼요. 그리고 복을 쌓아가는, 복 주시기에 정말 흡족한 그와 같은 복을 쌓아가는 우리 영암읍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